초청을 하는 겁니다. 야간 무대를 안 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연기자들은 월급이 없어요. 퇴직금, 학자금, 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출연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가게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가면은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자가용을 가지고. 왜? 그 지방에서 주목깨나 쓰는 건달들, 또 돈 많은 유지분들이 저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요. 저들을 초청합니다. 밤무대는 새벽 2, 3시경에 끝나면 자가용 대기시켰다가 날 태웁니다.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족으로 날 데려가는 겁니다. 새벽 2, 3시경에 요종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 봐도 감사하고 감업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는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달았습니다. 헬렐레하고 달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주인공을 그때 맡게 되는데 1976년도 들장미라는 작품에서 첫 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첫 주인공, 가난한 집딸 길려 김자옥 씨, 한나라 소천하시죠?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자 집딸 이호철 씨와 결혼하느냐. 학수라는 백을 맡아서 학수, 대학 강사 학수 역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신배우 시절에 점 있는 사람 학수 지나간다고, 학수 지나간다고. 인격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일도 없고 뭐 출연 교섭도 없지만 이게 흘러간 배우가 됐습니다만, 그 옛날 그래도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내가 그래도 MBC 안에서는 우리 탤런트가 아니 계시죠? 예, 탤런트 실 중에서는 제일 이정길 씨와 제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벽들 많이 했어요. 뭐 유산이라는 뭐 드라마 들장미 후에 뭡니까 최상훈, 김청, 한인수, 뭐 6.25 특집 뜨거운 선, 이정길, 정우, 한인수, 6.25 특집 승패, 이정길, 한인수, 이정길 씨는 북한 계리군, 한인수는 한군, 장교, 진실한 아침 프로그램, 뭡니까 그렇죠, 황정아, 이호춘, 한인수, 재회라는 프로그램, 뭐 최명길, 한인수, 밥상을 차린 여자 김창수, 한인수, 정말 많았어요. 연기자 생활 지가 46년째 됩니다만, 그래서 35년 동안은 주조연 속에 정말 빛나는 역할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난 늘 목이 말랐어요. 왜?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럴 땐 주님 그리워서 늘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늘 그 교만에 찔러가지고 예수님과는 멀리 1980년도 강효실 선생님, 그러니까 최민수 씨 영화배우 어머니, 그분하고 같이 연극을 했는데 그분이 날 볼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너 학창시절에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왜 안 나가냐?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 나만 보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1981년도 어쩌지 시흥시 살다 보니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강남 성결교회 1981년도 저 집사람과 출석을 합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다 봉사집사님, 찬양대, 교학교 교사, 노방전도, 안내위원, 남전대, 얼마나 그 기관에서 봉사들 열심히 하는지요.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집사도 봉사되지, 최집사도 봉사되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 주문이랑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주일이면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 눈에 띨 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이롱 신자.
집사인 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은 척이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나를 거룩한 집사로 봐주는 거예요. 제가 또 찬송가 성경책 끼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대 때 내 진짜 고향 황해도에서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티 부수라는 죽을 병이 많이 날 때 너 옌병이라는 병 2번씩이나 앓겠지. 어려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 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에 행복 줘, 건강에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쯤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탤런트 이영범 씨, 탤런트 김민정 원사, 그 당시 영화배우로 활약했던 우리 방익 원사, 그 외 모든 분들, 성우, 연배우,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야도록 하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구별된 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쪽 발 예수, 한쪽 발 세상. 적당히 내딛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적당히 세상하고 논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제단 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어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래. 19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반석 기도원에 우리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단까지 믿음의 선교단이 여기 올라앉았습니다. 날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세요. 나는 안수기도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날 누이더니 한쪽 손은 내 눈 위에, 한쪽 손은 내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당시는요, 나중에 여쭤봤는데 그래서 손을 살짝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근데 마치 그 당시에는 두 눈알을 찌르는 것 같아요. 통증이 들어오는데 아파 참을 길이 없어요. 소리 치고 싶을 정도로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 들어오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평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던 그 기도와 그날 그 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 사건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는 초교 바로 모였습니다. 각자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에서 1시 MBC에서 만납니다. 구내식당에 식사한 다음에 1시간 전쯤 선교교회 약속한 교회하고 도착합니다. 1시간 전에 믿음의 선교단 할렐루야 어깨를 띄고 막 노방전도 합니다. 20-30명 되는 교회도 뭐 연예인 왔다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한 200-300명 모여, 노인부터 아이 이렇게까지요. 그러면 결신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 인천 선교하고 돌아가면 12시 안에 다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송, 부안, 고창 얼마나 멀어요. 자, 눈비 안개등으로 또 다시 MBC 들어가면 새벽 2, 3시는 보통입니다.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듭니까?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전일기, 야외,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성우들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라댑니다. 세상 사람들 놀라댑니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느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나 전도 많이 받으셨어요? 자, 오늘 어느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오는데 한번 갑시다. 아주 훌륭한 우리 강사님,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갑시다. 예? 복음 가수가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뒷공문이 빼셨잖아요. 아, 오늘 뭐 아들이 온대, 뭐 며느리가 온대, 손자 손녀 보러 가야지, 뭐 결혼식장 가야지, 이런저런 일을 많이 뒷걸음질 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할까요? 왜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성민교회 성도님들 뿐입니까? 아니에요. 전국에는 1천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1천만 속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가 있어요. 그 안에도 장로님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많아요. 그 외에 무슨 뭐 스포츠맨 아마 축구선수 한 80, 90% 이상이 아마 다 예수 믿을걸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잖아요. 어떤 분 보면은 한 골을 딱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 텔레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 영상 많이 보셨죠? 그 역도 선수 꼭 역기를 탁 내려놓으면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뭐 복음 가수들 많아요. 그냥 뭐 그 가수들 많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뭐 노사연 씨 그 부부 얼마나 또 열심히 해요. 또 그뿐입니까? 뭐 그 외에 뭐 그 가수들만이 금방 생각나네. 그 외에 뭐 코미디언 뽀식 이용식 씨라든가 뭐 코미디언 뭐 임하룡 씨라든가 옛날 분 또 뭐 그 외에 뭐 참 많습니다. 연기자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젊은 연기자들 참 예수 믿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일일이 이름은 기억을 하질 못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자분으로서 김자옥 권사님 하늘나라 소전, 김용애 우리 성도님, 또 그 다음에 뭐 이희양, 최명길, 그 다음에 뭐 이호춘, 이경진, 그 다음에 뭐 신은경, 뭐 차화연, 이희화, 훌륭한 베스트 연기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자 연기자들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최수종, 차인표 대표적이잖아요. 서인석, 강서구, 그 외에 무슨 임동진 목사님, 송재호 장로님 얼마나 뭐 이영범 씨, 뭐 김석훈 씨, 뭐 김승수 훌륭한 연기자들이 내가 오늘부터 텔레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문을 닫을 정도로 한 2, 3일은 우왕좌왕할 정도로 우리 베스트 연기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들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경 근거대로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들은 현직간 삶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 차이가 있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삼시세끼 먹고 아들 딸 다 낳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손자 손녀 다 뭐 보고 다니고 뭐 똑같더구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업에 직면했어요. 가정이 아들이 누가 어려운 사업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식 문제 어려워요. 형제가 문제 어려워요. 형제간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세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술 드시는 분들은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술 드시는 친구들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놔봅니다.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밤을 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날아갑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을 날버립니다. 결국은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우울증에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걸 돌파하고 문제점 해결은 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때 선전하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군요. 한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60년대가 70년대 물건을 놓고 텔레비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순간의 결단,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오늘 여러분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텔레비에서 좋은 역을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역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이 먹어서 한 40대 후반부터 사극을 많이 했는데 사극도 아래 끝은 안 해봤습니다.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네, 전 세종대왕 됐어요. 세종대왕도 1984년도인가 87년도에 김영애 씨 중전, 김영애 씨를, 아름다운 김영애 씨를 텔레비 속에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살아봤어요. 나라는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 잘 따름이니라.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은 제가 원조였어요. 원조. 한석규가 세종대왕 했잖아요. 한석규 내 목소리 따르려면 멀었지. 안돼. 한석규는 안돼. 무슨 뭐 퓨전 무슨 드라마 때 퓨전 세종대왕이나 하면 할까. 이 성군의 세종대왕은 오직 한인수야. 자화자찬. 자, 근데 요즘 또 참 인기 있는 분이 계세요. 나이 드실수록. 그 가수 쪽에는 뭐 코미디 쪽에는 송혜 선생님이 아주 지금까지 살아 계신 그 역사시잖아요. 독보적인 존재세요. 근데 우리 탤런트 중에도 제일 나이가 적으신 누굴까요? 이순재 씨. 이순재 선배님, 와 대단하죠. 케이블 텔레비를 틀어도 공영방송을 틀어도 1544 0444 1544 0444 1544 엄청나게 찾으시더구만. 엄청나게 찾으셔. 나도 CF하면 둘째가 하면 서로 하는 사람이에요. 왜? 연기자가 2,500명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CF로 다녀나가 많이 한 사람 중에 아마 10손가락 속에나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TBC 이순재 씨는 별로 이름이 영화 좀 뭐 조연이랬지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한진희 씨, 노주현 씨도 별로 이름이 없었어. 왜? 내가 유명할 때는 TBC는 서울하고 부산, 인천인가밖에 없었어요.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나오질 않아. 방송이 잡히질 않아. 저 호남 가면 MBC는 풍년이에요. 풍년. 호남 가면 제 오빠 부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진희 씨, 노주현 씨 모르는데 한인수만은 알았어. 예? 그땐 KBS는 반공 드라마니까 별로 안 봤어요. 우리 그냥 뭐 드라마 풍년이었습니다. MBC가. 그러니까 CF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CF 흉내를 내면 아마 옛날 술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간장약 헬민. 여러분 간장 헬민 기억나실 거예요. 예. 뭐 차 안에 열차 안에 내 얼굴이 한 3, 4년은 도배를 하고 다녔어. 도배. 그뿐 아닙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좀 살 때 저 태고에 있는 거 경주목주 금목주 그것도 내가 곧 있으십시오. 3, 4년에 3, 4년 그것만입니까? 쌍방울 본메리 그것도 3, 4년. 닥터교 신사복, 짠페르 신사복, 닥터교 물, 오리온 과자,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뭐 슈페리어 골프복. 아이고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먼저 틀었다면 15440444 15440444 아니야. 나는 KBS 탁 틀면 간장약 헬민, MBC 탁 틀면 경주법주 금복주 15440444. 이순재 선배님을 비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좀 웃자고 내가 과대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순재 선배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오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1991년도 11월 30일에는 정치도 해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최초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화가 오픈된 다음에 1991년 11월 30일 이 뭐 카메라 초점이 됐어요. 시흥시가 그때 뭐 김영삼 뭐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죠. 김종필 대표 다 시흥시에 그 당시 뭐 그분이 누군가 뭐 김덕용 의원 뭐 이한동 의원 김영배 사무총장 민주당에 뭐 쫙 시흥시로 카메라 초점이 됐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는데 2개월 만에 시흥시의 도의원이 돌아가셨어요. 당선된 지 합병증으로. 누가 좋겠나 뭐 시흥시 청년에서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다가 그때 집사실이니까 집사실에 내가 말씀을 보여잡고 내가 선거에 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선거용지를 탁 폈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으로 열심히 선거했습니다. 700~800명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저 민정당 연수원 지금 팔리고 없죠. 송파구에 있었는데 민정당 연수원 700~800명을 민주당 당을 데리고 버스 타고 갔습니다. 강당에 착석을 시켰어요. 당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중견들이 나를 탄상에 올려놓더군요. 근데 700~800명이 연호하는 겁니다. 한nen수 한nen수. 저는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줄 알았어요. 신군의 부흥도에 난 앞으로 대통령이다. 대통령. 결국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 도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제3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했어요. 왜? 그래 뭐 국회의원 하라 뭐 하라 뭐 말이 많았으면 안 해요. 왜? 뭐 40대인데 그때 44살인가에 도의원을 했나 본데 그때는 한참 일할 때니까 40대가 돈을 벌어야죠. 그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죠. 그 정치에 무슨 뭐 도의원이 뭐 돈이나 나와요. 예? 그때 우리 도의원들은요 수원 가서 시흥에서 수원 가서 1일 그러니까 회의죠 하면은 한 4일 5일 하는데 40만 원 50만 원 했어요. 그거 먹고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요. 도의원들 시의원들 600만 원 해요. 도의원들, 예, 시의원들 400만 원이야. 요문이가 뭐 시의장 비서까지 저 데리고 다니고 뭐 자가용, 대단하더라고요. 위상이 이제는 옛날에 우리 완전히 봉사였어요. 봉사였습니다. 그러니 뭐 정치를 하겠어요. 우리 사람 말립니다. 우리 다 애들도 말려 하지 말라고. 나도 또 하기 싫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2014년 지금부터 다 한 4년 전입니다. 지금 뭐 그냥 이렇게 2번입니다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것만 좀 봐도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아. 왜냐하면요 우리 시흥시는 43만 인구인데 야당 도시거든요. 야당 도시입니다. 뭐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야당 도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낙후가 됐어요. 너무너무 낙후됐어요. 그래서 뭔가 문화시장으로, 문화는 경제입니다. 호남 가보세요. 전주 한옥에 4천억 5천억 세수가 대단합니다. 지방이 대단하고 문화경제, 세계가 문화경제입니다. 그 문화로 우리가 시흥을 좀 세우자. 그래가지고 모든 훌륭한 분들을 다 제껴놓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한 3% 차인가 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제가 파주 출판단지 좀 지나면 한 3~4km 가면 오른쪽에 강변마을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가기 전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집을 지었는데 뭐 이 간증할만도 상당히 오래고 그 강이 보이는 멀리 강이 보여요. 멍하니 2개월 동안 멍하네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한국을 좀 탈출합시다. 어디로? 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습니다. 한참 일할 때부터 저는 페낭을 참 좋아했습니다. 6개월 일하면 꼭 페낭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갑니다. 그 선셋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바닷가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마음이 답답해. 또 저 서해를 해가지고 통영, 그래가지고 뭐 완도 통영 해갖고 저 뭐 부산 뭐 해갖고 그 다음에 저 뭐 어디가 강릉 이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운전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다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여보, 내가 시장이 됐다면 당신하고 이렇게 맛있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주위가, 아내가, 내 형제들이, 뭐 내 자식들이, 모든 선후배들이 나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속에 위로자가 계시는데, 기도 속에 위로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연극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뭐 나이 70에 생각해보건대 잠시 잠깐입니다. 명예 기쁨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저 한인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아닙니다. 저는 가난을 대물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릿고개 시절, 저 연배되신 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죠. 내 밑에 분도 아마 경험하셔서 60대도 아마 다 그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6만을 주세요. 아버지가 나가 살라고. 보증금 6만 원에 5천 원짜리 사글스방으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마포 서강에서 탤런트 생활을 했어요. 애기 우유 안 나니까 모유를 살려고 접습니다만 한 200~300장 골덴 바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그것도 아무나 안 줘요. 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누르게 소개해가지고 200~300장 가져오면은 골덴 바지에 단 있잖아요. 단이 너덜너덜하잖아요. 그걸 홀쳐매는 겁니다. 한 장에 이런 몇 장씩 주는 거예요. 그거를 2~3일 동안 밤을 패면서 200~300장을 합니다. 그거 돈 모아가지고 우유 사고 쌀 사고, 그렇게 가난한 삶 살고, 라면도 외상가지 같은 사람은 라면도 외상가지 같은 사람이니까. 한 2~3년 전에 저 응암동 교회에서 집을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 불러요. 내가 아무개 집사인데, 장로님 저 종암동 그 산꼭대기 달동네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려오시다가 구멍가게 기억나세요? 구멍가게 기억나죠. 왜냐하면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어요. 물론 세탁을 하러도 갔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텔레비를 제가 시청하러 갔어요. 저는 탤런트가 됐어도, 결혼을 했어도 텔레비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그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짜리 노란 금성 텔레비가 있었어요. 예? 거기만 가는 거라 딱 한 씬 나올 때, 한 카트 나올 때, 예를 들면 알겠사옵니다, 예 대답 이런 겁니다. 황공하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도 텔레비 시청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오나? 예. 오는 거예요.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 세탁소 잘 알죠. 그 옆에 구멍가게, 예, 잘 압니다. 구멍가게에서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구멍가게를 지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왔더래요. 난 라면 한 개가 우리 집사람이 돈이 없어서 갔는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고 먹고 싶었기 때문에 라면 한 개를 외상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라면을 줘요?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내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치는데 뭐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가난한 삶. 한 10일 만에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출연 교섭이. 자, 늘 놀다가 출연 교섭이 왔으니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왜? 실업자가 돈 벌려나 하니까 좋거든. 그날따라 쌀이 똑 떨었어요.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모처럼 출연하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겠는데 밥할 쌀이 없는 거라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장모님 집이 바로 위에 살았어요. 50m 위에 장모님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야, 난데 한사방이 지금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했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먹을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못 샀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한서방 체면이 있죠. 자기가 늦잠 자서 밥을 못했다고 해야지. 자, 장모님 집에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치 하나를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터덜터덜 갑니다.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장모님 집에 갔더니 밥 한 상이 차려놔 있어요. 냉큼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이렇게 바볼까? 난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감히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눈물만 글썽글썽 밥상만 치다봅니다. 큰 녀석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를 빤히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넌 머리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요. 뛰쳐나오고 뛰쳐나오고. 그래 가난한 삶. 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 지금 45주년째입니다만 참 감사해서 잊지 못할 일. 뭐가 감사냐? 그 당시 어려울 때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지금도 우리 싸움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의 여정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 그 연기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행진을 우리 신천 감리에서 올해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을 연기자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선곡을 한 다음에 마당으로 이제 예수를 이제 채찍질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뭐 시내를 쫙 가요. 관통하면서 그 어느 공원에 가서 또 예수를 매달게 하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또 무의들에 의해서 뭐 승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17년째입니다. 올해는 전국 십자가 대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5개 군데 한 30년 계획에 2030년까지 250여 개 시군의 한 50% 이상을 하면 우리가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뭐 이래갖고 십자가 대행진 이번 한 10월경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기자분들을 불러서 전국 십자가 대행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축복을 주시는데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져요. 자, 간증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 뭐 아까 최수종 차인표씨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하죠. 그런데 어느 계획사에서 그분들은 차차고 나서 나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영상에 어떤 캐스팅이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CTS에서 몇 번을 나갔습니다. 한 4번 4회씩 나갔는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자는 거예요. 다소, 고향 다소, 무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멜리데, 반모, 드로와, 린도, 리도, 뭐 북을 만난 가우다, 그 북을 가우다 섬까지 쫙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신학교에서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또 존 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만나러 또 스위스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TV 탤런트 한일수의 아름다운 여행에서 책까지 또 만들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십니까. 자, 세 번째는 선교 연구를 통해서 목사님 소개할 때 선교 연구 말씀하셨습니다만 난 누구보다도 대극장에서 선교 연구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1987년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참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유다의 잔, 뭐 다 기억 속에 연극들입니다만 유다의 잔, 가룟 유다에서 한나라 간 김주성 씨가 가룟 유다를 맡고 제가 베드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종로가 연강홀에서 6월 24일, 99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 약 열흘 동안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는데 김주성, 그 당시 김혜경 씨도 했었고 탤런트 권재희 씨 세 사람이 3일 동안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객석대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아니, 왜 집사는 보여주는데 그때 이 장로 나는 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분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성이를 불렀어요. 주성아, 예수님이 어디서 보이시냐? 저 객석 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따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자, 막이 쫙 올라갑니다. 예, 저녁 때 공연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자. 저녁 때 막이 쫙 올라가요. 한참 베드로 역할을 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그거 신경 쓰다가 거의 한 1분 동안 그 뭐 허겁지겁 그 연극을 몇 군을 하고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 나는 못 봤지만 세 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7월 4일 날 끝났는데 7월 8일 날 미국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15일 동안 초청 공연을 가는 바람에 저 집회 약속까지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떠나니까 7월 7일 날 그 전날 11시에 목사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그 전으로 돌아와서 어느 후배뻘 동생이 덤프트럭을 사는데 5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융자를 하는데 융자를 하는데 보증을 써달라. 나보고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자, 일주일 후에 다시 뭐 눈물 콧물로 사정하는데 아니 서줄 수 없어요. 사인을 냈습니다. IMF 속에 그 빚이 갚아지나요? 안 되죠. 자, 얼굴 잘 팔리 나한테 은행에서 압류시킨다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도 IMF 속에 별로 일이 없었어요. 자, 고민이야. 새벽전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은행동 택지개발 속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입주하려고 하나 마련했던 아파트,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IMF 속에 그 아파트가 팔리나요? 안 팔리지. 새벽 기도까지, 새벽전까지 쌌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7월 8일 떠나니까 7월 그 전날 11시에 목사님하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자, 근데 11시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니까 늘 축복을 주시면 언제나 늘 경험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전세 입주자한테 전화합니다. 1일에서 좀 아파트 좀 살 사람이 있는데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에는 비싸다 어쩌다 사지도 않겠다는 양반이 이젠 남이 사겠다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2사람이나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요 앞에만 아멘 하시네. 저 뒤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0월 공연 다 끝나고 철수했습니다. 나는 이제 집회를 다닙니다. 약속한 집회. 교회들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아빠 연출자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방송 출연 때문에 MBC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니까 축복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한인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인수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 시리즈 국회라는 작품인데, 국회라고 기억나시죠? 국회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은 5부까지는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한인수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작품 이미지도 좋죠. 그 다음에 아버지 역할도 좋잖아요. 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촬영합니까? 2, 3일 후에 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안 돼요, 도저히. 왜?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10일 후나 귀국해야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예수일 하러 왔다가 배역 놓쳤네. 하나님, 나 몇 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쉬게 하실 것입니까?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또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엔 SBS에서 연출자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SBS에서 전화합니다. 한인수 사람이 아니고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40부 출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40부 출연이면 제가 6개월은 너끈히 먹고 살거든요. 제가 뭐 돈에만 제가 포인트를 드린 게 아니라 돈에만 뭐 국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 출연 교섭이 왔을 때 5부를 출연하자 했을 때 하나님 일 집회 때문에 5부를 노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40부를 주어 안겨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릅니다. 2000년도 돌박산의 핀꽃 주기철 2002년도 퀸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종로가 연강홀에서 했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모르드 역할을 할 때,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3월 달에 성악 공부를 하러 이태리로 갔습니다. 며느리 또 피아노 반주를 하러 이태리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3월 달에 갔는데 6월 달에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퀸에서도 공연할 때. 자, 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두 아이가 다 합격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두 아이가 다 랭귀지 코스에 합격이 됐습니다. 랭귀지 코스 합격이 돼야 이태리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실기 시험이 있어요. 며느리 또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2, 3일 후에 본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어. 이 녀석 떨어지면 어떻게, 며느리는 다 합격이 되는데, 같이 보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매어다닙니다. 합격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18명의 성악과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자랑은 팔불출에 하나씩 하는데 주님의 은혜니까 자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예대 교수로 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네 번째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21년째 제가 친선대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 2번 갔고, 우간다,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북한 2번, 몽골 등 다녀봤습니다. 북한에 가서는 제가 그 봉수대교에서 찬양됐습니다. 찬양 511장인가 그 당시 찬송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고향은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하리 351번지입니다. 이래가면서 봉수대교에서 찬양을 하고 한국 귀국했더니 뭐 국민일보에서 기자가 전화 왔어요. 어유 한입수 장로님 합창이나 뭐 중창이나 이렇게는 했지만 독창으로 다 솔로로 하시는 분은 한 장로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갔었는데 2번을 갔었습니다. 자, 그 차차고 저도 다른 건 뭐 다 제하고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월드비전 일에 케냐 르호봇을 갈 때입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하고 에이즈가 유행입니다. 근데 제 식견으로는 첫 번째는 식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위생입니다. 케냐 르호봇에 말라리아가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전 그들의 손에 빵을 주고 그들의 손에 말라리아를 쥐어주면서 그들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걷습니다. 십자가, 아버지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1000명을 이틀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촌에 가서 에이즈 걸린 그 아이들하고 홍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유 한 통에 80원입니다. 거기서 80원이면 한 달 동안 아이가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80원이 없어서 이 모유를 먹이니까 이 아이는 다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겁니다.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한국에 도착해서는 종로 5가 있는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복음 가수들과 함께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전 46년째 지금 연기자 생활을 합니다만 세 프로그램이 섭외와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아버지 역할 쌤이 나 혼자뿐입니까? 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입니까? 세 프로그램이 섭외오는 거예요. MBC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성녀와 마녀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김보인 씨와 커플이었는데 참 재미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KBS에서도 아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SBS에서 미니 시리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게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리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을 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자동적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케냐를 갔습니다. 롤로키. 보통 아프리카는 1000만 원이면 다 합니다. 동남아는 500만 원이면 식수, 펌프, 우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케냐 롤로키는 예외예요. 거기는 뭐 공구도 깊게 파야 되고 가뭄이 극심한 곳이 아프리카 롤로키입니다. 케냐 롤로키. 우물이랑은 5km, 10km 반경에 물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물도 아닙니다. 웅덩이, 구덩이입니다. 시퍼런 시푸예요. 5km, 10km 반경은 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냥 대소변을 다 보는 겁니다. 그 물을 뜨는 겁니다. 또 주민들이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라균이 득실득실됩니다. 기니어웜 득실득실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 당시엔 몰랐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쫙 하는데, 그래, 물을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 로르키 얘는 식수pom프를 하나 하려면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소개해 주시는 각 교회, 기관단체 열심히 뛰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10분 정도 를 위주로 해서 찍은 영상이 또 있었어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물은 생명이다. 우리 생명을 아프리카에 전하자. 7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5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케냐 롤로키에 시원한 물을 해줬습니다. 이 케냐 롤로키에는 한인수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한인수 거리가 있습니다. 기념으로 그분들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스리랑카를 갔었습니다. 스리랑카 한 5년 전에, 5, 6년 전. 동남아 부근. 그런데도 고산적인 춥습니다. 어느 안하게 100일 된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근데 비가 세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목발을 집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활 능력이. 그럼 집 지는데 얼마입니까? 새로 하나 지으려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또 지역에 갔더니 어느 교회 정해가지고 식수펌프를 어느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500만 원을 들여서 그 전지 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 식수펌프는 하늘이 내려준, 신이 내려준 축복이라는 거야. 5km, 10km 반경에 다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해드리면 얼마나 돈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500만 원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해드렸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고민이잖아요. 7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참 감사해요. 대구에 제1감리교회 신교육과 원장님이신 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는 오래전부터 지인으로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상당히 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는데, 한 번도 도와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 하신 분인데, 한수장로, 예,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권사가, 우리 집사람이 고일을 맞았는데 이번에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프리카에다가 업무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냥 소름이 쭉 끼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바로 역사로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섭리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제 200만 원. 집 지어준다는 200만 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시흥시에서 밥을 먹는데 후배들하고, 형님 얼굴 많이 타셨네요. 요즘 운동 많이 하세요? 아니야, 너 이 그림 봐라. 영상을 보여줬더니, 신앙가가 이렇게 어려워요? 가난하네요. 근데 200만 원이면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두 사람이 또 100만 원씩 내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선포만 하면 되는 거야.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주님의 은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강변도로에 사니까 한 90km, 100km 밤에 막 달립니다. 갑자기 바퀴 속에서 퉁 하고 나요. 소리가 나요. 돌이 튀면 퉁 하잖아요. 돌이 튀는 모양이다. 집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시동 잘 걸려요. 또 쫙 갑니다. 1km 가다 퉁 해요. 이렇게 보니까 엑셀레터를 밟아도 안 가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 쇠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리버크를 떠가지고 단골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브 베어링, 허브 너클이 박혀고 연결이 됩니다. 허브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몇 개 나갔어요. 이 너클이 연결이 되는데 너클이 빠진 거예요. 너클이 박혀고 연결되는 너클이 빠져버렸어요. 내가 만약 그 전날 90km 100km 달릴 때 너클이 빠졌다면은 퉁소리 났던 건 어긋났던 거라. 어긋났던 거. 그 전날 내가 그 전날에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시니까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황제라는 공연,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설교 작품이었습니다. 동숭동 종로 5가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입니다. 제 차 고장에서 우리 집사람 차가 엘란트라 7, 8년 된 노후된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뭐 야외 촬영도 하고 세트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연공을 하러 엘란트라를 끌고 종로 동숭문회관에 잘 파킹을 시켜놓고 저녁 공연 끝나고 나면 밤 한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엘란트라의 앞 번호판을 띄게 갔어요. 아니 하나님 일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낡았으니까 차를 올렸습니다. 점검 좀 해달라고. 차를 올려서 점검하고 나더니 이 카센터 주인이 한씨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박혀고 지탱되는 이 연결되는 볼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 이 베어링이 몇 개 나갔어요. 볼 조인트가 휘었어요. 당시 울퉁불퉁한 길에 조금만 충격을 줬더라면 꼭 꼬라박거나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어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인생길을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인생 종착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특권, 주님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내 주위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하시잖아요. 실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 누구하고 친구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생활관,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좋은 물에서 노는 물고기가 영양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시골 사람들 보면은 꼭 고스톱 하는 사람들은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저녁 때 술 드시는 분들은 저녁 때 꼭 술 드시는 분들끼리만 모여.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질 때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고 사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행복의 문은 열리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소나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증거하러 왔습니다. 제 경험이고 제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꽃 피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귀영화, 지식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절대 가치인 양, 절대 목적인 양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회고해 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 저도 그래요. 젊어서는 아유 인생은 유수와 같아, 뭐 일장춘몽이야, 그저 웃었어요. 웃어 넘겼어요. 남의 얘기로만 들렸는데 실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1년 후고 2년 후고 3년 후고 5년 후고 10년 후고 너 내 앞으로 와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 나약한 존재입니다. 무릎 꿇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동당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 개인의 자랑이 있었거들랑 십자가 밑에 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